지난주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주님의 의도를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직전에 순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나누었을지 믿습니다. 오늘의 실수도 성공도 낙심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늘 승리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3번째 시간 유월절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재앙 중 우리 9번째 재앙을 경험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이제 9번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이제는 포기하고 놓아줄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 더욱더 그들의 마음들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까지의 재앙이 그 환경과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었다면,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이 재앙은 인간 그 자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우리에게 직접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전무후무한, 정말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정말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인간들에게 있어서 현재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 한문인데요, 넘을 유, 통과할 월.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서 통과한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희망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순간,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들 말하는 즉 문지방에 바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어서 죽음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쳐 넘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약시대에 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예표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자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꼭 기억하고, 내가 그 어린 양으로 희생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린 양의 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즉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유월절 하면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 살펴보면서 오늘 유월절의 더 깊은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해야 할 이 유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좀 더 깊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유월절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요,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단계, 즉 모든 것의 첫 번째 생명을 가져가는 재앙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시고요, 그 피가 증표가 돼서 타고 넘어가는 것, 즉 유월절 패스오버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이것부터 시작해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래요. 말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런 것이죠. 출애굽하는 그때를 일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시간을 시작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사용하라는, 새로운 날짜를 시작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유월절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인 거죠. 지난 40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고향 땅 같은 애굽을 떠나기도 정말 바쁘고 갈등되는데, 정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고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날짜를 새롭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400년입니다. 400년이 이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400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 땅 애굽에서 살아온 400년, 그 400년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또 환경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익숙해져서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종교, 하나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흡수되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출애굽해야 돼, 그 옛날서부터 약속된 일을 진행하는 데에도 있어서, 진행함에도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살게 하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왜 굳이 그 일까지 하게 만들까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 자리에 너무나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익숙함과 평안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조건이었어요. 그 익숙함에서부터 본인의 삶을 끊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요구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 단절하라라는 것이에요. 지난 400년과는 이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10가지 재앙에 담긴 뜻,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나일강과 여러 곤충들,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겼던 애굽에서의 400년 세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또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약속하셨던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과의 이별인 것이에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와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와 엮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날짜를 쓰라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1일로 출애굽과 함께 새로운 달을 시작하라 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 즉 이전 시간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여러분들 그 문화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토속적인 종교, 그것과의 단절, 여러분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면서 그 문화와 생각과 모든 것과의 단절되는 것,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통해 단절해라.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너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찍 남편을 보내셨어요.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돌아가신 날에 늘 우리 목사들을 모시고 초대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통 추도 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추도 예배를 가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추도 예배인데 상에는요, 가장 좋은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전 잘 몰라요. 뭐 홍동백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딱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때 젊은 부부들을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 권사님의 며느님이 저한테 항상 컴플레인 하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뭔가요? 추도 예배면 추도 예배고 제사면 제사지, 준비는 다 제사같이 하고 예배만 추도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컴플레인 했던 생각이 절실히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한국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문화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월절 구원의 역사는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과는 단절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삶, 그것들과의 단절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전의 나의 삶과 나의 문화와 나의 생각과는 단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이 원하시는 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단절해서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단절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은 시작되지를 않아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 자신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것,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이전에 맨날 내가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켜서 그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평생을 교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문화를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것들과 단절을 선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습관에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내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기로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이상, 그 구원받은 은혜로 살기로 소망하는 이상, 내 삶과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을 깨달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과도 여러분들 단절하십시오. 단절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 의지도 안 돼요. 아니, 단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절하셔야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단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관계를, 그 관계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첫 번째 의미, 새로운 달을 시작하라, 단절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여러분의 이전과 가졌던 그 행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단절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6월절에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준비된 어린 양을 잡는 일,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데 준비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하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딱 지목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잡으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잡으랍니다. 준비하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잡되, 어린 양을 준비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과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이 6월절 구원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을요, 하나님이 아닌 가족대로 그 식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정과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에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의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6월절에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족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요, 그날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빠이빠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원 올라갑니다. 되게 극단적인 예의죠. 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고요, 모든 거 팽개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달 며칠이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이 포기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병마를 낫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전해야 하니 생업도 가정도 다 뒤로하고 가족도 다 뒤로하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간증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겠다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또한도 잘 보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전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 훌륭한 선택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이 성직의 일, 또 이런 일들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요, 또 여러분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가정과 가족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그 식구의 숫자대로 양을 잡으러 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정은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사역의 기초인 것이에요. 가정이 없이는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도 만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준비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지 이 6월절의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것이 부담스러운 가정은 누구와 함께 준비하라고요? 옆집과 의논해서 함께함으로 그 부담을 줄이어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6월절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정성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정성 없이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배는 정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성이 없다면 그것 또한도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준비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준비된 모습이 없다면 이것 또한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성이 곧 비상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과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준비 안 되면 다 끝이야. 양도 10마리를 준비해야 되고 한 사람당 각각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거 준비 안 하면 당장에 죽을 것인데 여러분들 빚을 내서라도 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전혀 안 그런 처럼 보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과하게 요구하고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요 무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가정이 삶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아니 어려워서 이웃에게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면 서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정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W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저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물론 여러분이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이 자리에 보던 분들이 그대로 있고 한 주도 빠짐없이 1년 52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곳에 나올 수 없고 주일임에도 일터에서 있어야 하는 사람 사정이라면, 아니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그곳에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요 너무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또한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시지만 그 정성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비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것뿐이에요. 사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에 늘 그것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 것이지, 하나님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이웃과 함께, 그것이 정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는 두 번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어린 양을 잡을 시간을 정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을까요? 이달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해질 때 시작하여 다음날 그 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아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질녘에 잡아서 그때 유월절을 준비하랍니다. 왜 해질 때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질 때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해 지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의 하루가 해질 때 시작하여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즉 해질 때의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 즉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주일만 성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일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드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오늘 아침에 해를 볼 것이라고 장담하고 주무셨습니까?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주무시죠. 사실 누구도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해를 볼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장담할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이 우리가 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걸 기적으로 못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반복되고 있거든요. 당연해요. 오늘 해 뜨고 오늘 저녁 되면 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 하루를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삶도 끝이에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살겠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루의 시작인 해질 때 준비됩니다. 유월절 마지막 의미는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의 감격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루가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은혜의 하루인 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유월절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의 이 의미를 깨닫는 것,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간과 문화와의 단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예배로 시작되는 삶,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과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과 이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니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더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품고 가슴에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이 뜨거움이 우리 KW 공동체 안에 늘 새롭게 더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